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성찬 예식을 새롭게 만드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찬식은 세례식과 더불어 이대 성례라, 두 가지 성례라 이렇게 일컫고 있습니다. 그 세례식이라는 것은 그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에 이제 행하는 예식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인정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심을 믿는 것이죠. 이제 그것에 대한 표시로 공중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세례식을 거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찬식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할 때에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영적으로 그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의 공동체다. 예수님의 피를 나눈 공동체다. 이런 의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식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평생 한 번 행하는 예식이고요. 성찬식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그 세례식 이후죠.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성찬식에는 세례식 임한 자들, 세례 받은 자들이 참여할 자격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은 이후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행하는 예식이 성찬 예식입니다. 그런데 세례식과 이 성찬식은 구약 시대에서 신약 시대로 바뀌면서 변경된 내용이에요. 세례식은 구약에서는 뭘 의미할 것 같아요? 할례를 의미하고요. 구약의 할례가 신약의 세례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성찬식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있지만은 구약에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유월절 예식. 유월절 예식이 성찬식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할례는 세례로, 유월절은 성찬식으로 이렇게 바뀌었다, 변경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에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3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단계가 남아있죠. 십자가의 죽으심.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그 시기를 언제 정했는가 하니요? 유월절로 정하신 거예요. 유월절에는 어린 양을 잡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로 유월절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오셔서 붙잡히셔서 유월절에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오셔가지고 마가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예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가정에서 가족별로 유월절 예식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유월절 그러면은 7월 15일, 우리 달력식으로 하면은 7월 15일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고기를 먹는 그 날이 유월절. 유월절은 하루죠. 그 다음에 유월절 지나고 7일 동안 무교절이라 그래요. 무교절은 무교병, 그러니까 발효되지 않는 떡, 이것을 먹는 기간이 일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이 있고 유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 원래는 이제 이것이 규칙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이라고 했어요. 무교절하고 유월절이 겹치죠. 무교절의 첫날이 유월절 양 잡는 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겹치는 거죠. 그 왜 겹치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유대인의 날짜 계산법이
우리 일상적으로 하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그 창세기에 보면은 창조하실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런 표현이 있죠. 둘째 날도 그렇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 표현은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저녁은 언제나 해질 때예요. 그는 오후 6시를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날짜 계산법은 오후 6시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15일은 어떻게 되죠? 우리식으로 따져보면 14일이죠. 14일이 오후 낮 6시까지 되죠. 그러면 6시 이후부터는 15일이 되는 거예요. 그 저녁부터. 그러니까 여기에 유월절 양 잡는 날 그러면은 14일이 지나고 오후 6시부터 그 저녁에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고기는 먹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저녁에 밤에 그걸 다 하는 거죠. 하고 나서 그 다음 날이 돼요. 그 다음 날 몇 시까지가 15일입니까? 오후 6시까지죠. 그러면은 그 6시까지가 15일인데 그 사이 기간을 계산하기가 애매한 거예요. 양은 이미 잡아먹었잖아요. 양을 계속 잡아먹는 게 아니고 그냥 그 밤에 잡아먹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날이 새고 그 15일 낮이 되면은 또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때 무교병을 먹어야 되잖아요. 무교떡을. 그러니까 그때부터 먹으니까 이게 계산 정확하게 나누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혼돈을 일으키는 거예요. 원래는 유월절과 무교절이 나누어지는데 날짜 계산법이 그렇게 되고 또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유월절에도 무교병을 먹게 돼요. 양을 먹지만 양고기를 먹지만 무교병도 같이 먹게 되는 거예요. 쓴나물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혼돈이 되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이렇게 무교절하고 유월절하고 같이 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유월절 표현 안 쓰고 그냥 무교절 이렇게 표현 쓴 성경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유월절의 기원 시작은 언제부터인가요? 출애굽할 때부터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부터. 그때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으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준비하셨죠. 그래서 9가지 재앙까지 했을 때 이 바로 왕은 항복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붙잡아 놓겠다 했어요. 근데 마지막 재앙이 남았어요.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마지가 죽는 것. 사람이든 가축이든 마지가 죽는 것이 마지막 재앙이었어요. 10번째 재앙.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을 지키라 그렇게 명령했죠. 그것이 뭔가 아니요? 그날 양을 잡는 거죠. 가족별로. 그것이 출애굽기 12장 3절부터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에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7월 10일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라고 했어요. 자, 7월 15일이 그 D-Day 날짜인데 6월절인데 7월 10일부터 양 한 마리를 골라 놓으라 그런 말이에요. 가족별로 한 마리씩 가정에서 지키니까. 가족 수가 적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 고기를 그날 다 먹어야 되거든요. 그날 밤에. 그 가족이 만약에 2명이다 그러면은 양 한 마리를 다 못 먹잖아요. 2명이. 그러면은 적은 가족이 합치는 거죠. 그래서 양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인원이 되도록 합치는 거예요. 가족이 많으면은 한 가족이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양을 잡는 거예요. 6절에 보면은 자, 어린 양의 기준이 나오는데 5절에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러니까 1년 된 수컷인데 흠이 없어야 돼요. 상처 나면 안 돼요.
질병이 들면 안 돼요. 그리고 염소나 양 중에서 취하는 거죠. 한 마리를 고르는 거예요. 7월 10일에. 그럼 며칠 동안 보관하는 거죠? 4일, 5일, 15일이니까 그렇게 5일이 되나요? 5일 그렇게 보관하는 거죠. 그러면서 15일 오후 6시부터 양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해질 때에라는 말을 이해하시겠죠? 오후 6시. 그러면 그날은 15일이 되는 거예요. 15일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14일까지 간수했다가 보관했다가 15일 시작되면서 그 밤이 이제 되면 양을 잡아서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은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러니까 피는 잡아가지고 양의 피는 문에다가, 출입문에다가 바르는 거예요. 그 출입문 가에 쭉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는 어떻게 해요?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고기는 먹는 거죠. 먹는데 삶아 먹거나 날 것으로 먹으면 안 되고 반드시 불에 구워서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먹고 나서 이 뼈라든가 가죽이라든가 이게 남을 거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하느냐? 10절에 보면은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라고 했어요. 남은 것은 바깥에다가 이제 불사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양 한 마리가 온전히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 완전히 번제식으로 완전히 다 드려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끝에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라고 했어요. 이 먹을 때에 이 사람들이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첫 유월절에 곧바로 다음날 날이 밝으면 너희가 이제 애굽을 떠나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제 바로 왕이 항복을 할 것이다. 그 밤에 마지들이, 장자들이 다 죽게 되면은 바로 왕이 이제 항복을 할 것이다. 너희를 빨리 떠나라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준비를 다 하고 있으라, 그런 말이에요. 준비를 다 하고 있다가 떠나라 하면은 즉시 떠나라, 그런 의미로 이렇게 급히 먹으라라고 한 거예요. 그 대신에 12절에 보면은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과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다 치리라. 신까지 다 친다 그래요. 애굽의 신들까지 다 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13절에 그 피가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피를 볼 때에, 그러니까 그 밤에 문에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천사가 다니면서 그 집은 넘어간다. 넘어간다는 말이 유월이라는 말이죠. 유월,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절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14절에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 유월절을 계속 지켜야 된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 15절에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마가복음 14장 22절,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님이 이제 성찬식 예식이죠. 마지막 유월절이면서 이제 첫 성찬식이 되는 거죠.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럼 무교병 떡, 이걸 손에 드시고 이것은 내 몸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겠죠. 아니, 그거 떡인데 예수님이 내 자신의 몸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자, 유월절 음식은 뭘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게 양고기죠. 양고기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양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포도주, 무교병, 쓴나물.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월절 음식은 이렇게 돼요. 양고기와 떡과 그 무교병과 포도주와 쓴나물, 요 네 가지. 요게 이제 유월절 음식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 만찬 할 때 양이 등장하지 않아요. 있었는데 기록하지 않았던지, 아니면 양을 아예 양고기를 준비하지 않았던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양고기를 준비 안 했을까요? 표시 안 했을까요? 예수님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이다. 이걸 이제 표시하는 거죠. 이 상징적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공생의 첫 시작할 때, 세례 받으러 오실 때 그 예수님을 보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너희가 유월절 어린 양을 잡지 않느냐? 예수님이 너희에게 어린 양 역할을 할 것이다. 그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이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피다, 그 보혈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의 유월절을 지킨 사람들은, 유월절 절기를 잘 지킨 사람들은, 믿음으로 지킨 사람들은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누구를 믿었을까요? 예수님을 믿은 거죠. 누가 역사해 주면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면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도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은 구세주로 믿었다라고 했죠. 구약 시절에. 그리고 예수님 갓난 아기 때 시므온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갓난 아기가 구세주인 줄 누가 어떻게 알아요? 눈으로 보고서 모르잖아요. 누가 가르쳐 줬죠? 성령께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니까 깨달아진 거죠. 내가 구원자를 보았다. 내가 이제 죽어도 한이 없다.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유월절 만찬을 행하면서 이 어린 양의 피,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이것을 믿으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 자, 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고 했어요.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생명을 주는 떡 역할을 한다, 그런 말이죠. 또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라고 했어요.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다. 어디에 간다는 거예요? 구원받아 천국에 간다,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중에 하신 말씀이에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을 때에 영원한 생명이 너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56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이 표현을 좀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첫 번째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 로마 시대에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막 혐오했어요.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저 사람들은 같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살과, 사람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막 그랬어요. 식인종이다 막 그런 식으로 비난했어요. 그걸 오해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이 표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표시예요. 그렇죠?
그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주어진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성찬식에 참여한다. 그런 의미가 있죠. 나의 살을 먹고 마시라. 그것은 나를 믿고 계속해서 성찬 예식에 참여해라.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 구원이 임하게 되고, 성찬식에 참여하는 자는 계속해서 참여하는 것이죠. 그러면 계속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계속 풍성하게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처음에는 떡을 들고 내 몸이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는 잔을 들었어요. 그 안에 뭐가 들었어요? 포도주가 들었죠. 포도주가 든 잔을 들고,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라고 했어요. 언약의 피. 왜 피가 필요했는가? 왜 피가? 그렇죠? 피에 생명이 있다라고 했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자, 이 언약의 피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과 언약을 체결할 때는, 아브람과 언약을 체결할 때도 새를 잡아서 그 쪼갠 사이로 지나갔죠. 그러니까 피가 흘려야 되는 거예요. 언약은. 그게 언약의 피예요. 그러니까 언약은 피의 언약이에요. 피의 언약. 이것은 죽음을 통해서 맺은 언약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이게 강해요? 강하지 않아요? 강하죠. 자, 나라 사이에 연합하는 것도 가장 강한 끈끈한 연합을 뭐라 그래요? 혈맹, 피혈자, 피로 나눈 동맹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엔군이 우리나라 참여했죠. 전쟁에. 피를 흘렸어요. 젊은이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와 우리들은 무슨 사이라 그래요? 혈맹이다. 왜? 죽음으로써 연합이 되어 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도 혈맹, 피로 나눈 언약이에요. 죽음을 나누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치셨죠.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는 살아났어요.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었어요. 그 반대로 다시 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대신에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피를 나눈 사이예요. 목숨을 주고받는 사이예요. 그래서 가장 귀한 봉사, 충성은 뭐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당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상급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가 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최고 높은 단계가 뭐라 했습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한다는 표현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신약에서 목숨을 다하여.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목숨을 다해서 사랑할 단계까지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사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어요. 봉사도 많이 하고 이웃도 섬기고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이 사랑이 식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중간에 중단하면 안 돼요. 계속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간다고요? 예수님, 나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위해 목숨을 주셨는데 나도 주를 위해 목숨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각오가 우리 속에 일어날 때에 하나님이 진짜로 기뻐하시는 자가 되는 거예요.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자라라고 했죠. 그렇죠? 왜 이 다윗은 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골리앗에게도
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신앙생활의 기본은 바로 요 관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찬식을 행하면서 계속 이걸 확인하는 거죠.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피를 나눈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이것을 나누게 된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4장 8절 말씀에 이 시내산에서 언약식을 체결하는 내용이에요. 그 시내산에서 언약식을 체결할 때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렸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한 거 아니요?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라고 해서 피를 나눈 언약이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9절에서 12절 말씀 보면은 이 언약 시내산 언약식 한 내용을 해설을 했어요. 더 자세하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곧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 용서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많이 들었죠?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 용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피를 가장 많이 흘리는 방법, 그냥 바늘로 손 찔러가지고 피 흘렸다 그리고 뭐 다른 방식으로 목숨을 숨을 거둘 수도 있잖아요. 근데 피를 가장 많이 흘리는 방법으로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왜? 피로서 정결하게 된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5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이것이 마지막 유월절 만찬이다. 첫 성찬 예식이다.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을 것인데 다시 너희와 함께 성찬 예식을 행할 수가 없다. 그런데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러면 천국에서 너희와 이 성찬식을 할 것이다. 혼인잔치, 만찬을 베풀 것이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하시고 성찬 예식을 끝나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죠. 그리고 기도하시고 나서 붙잡혀가지고 그 밤에 신문을 당하고 그 재판을 받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죽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후 3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다가 운명을 하십니다. 숨을 거두십니다. 그리고 그 날이 이제 금요일이잖아요. 이제 금요일 저녁 6시부터는 토요일 안식일이 되고 유월절이 진행되잖아요. 그러니까 오후 3시부터 6시 사이에 이 안식일 또 유월절 절기에는 매달아 놓으면 안 된다. 3시간 안에 시체를 치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부랴부랴 누구의 무덤에 장례했죠? 아리마대 요셉 빈 무덤에 장례를 부랴부랴 그냥 급하게 장례를 치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 보면은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했습니다. 자, 나를 기념하라. 이게 뭐예요? 성찬 예식을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을 먹으면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이것이 성찬 예식이 된 거예요. 오늘날도
떡과 포도주 두 가지를 놓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면서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이 나오는 예식은 구약의 유월절 마지막 예식이면서 신약의 성찬식의 첫 성찬식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성찬식을 지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약 시대에는 유월절을 지킬 때 어린 양을 잡아 먹고 피를 바르면서 미래에 있을 십자가 사건을 미리 내다보는 거죠. 그러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십자가 사건이 과거에 있죠. 과거에 있었죠. 2000년 전에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과거에 있었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을 기준으로 구약과 신약이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월절과 성찬식을 통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